주님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이 밤에 모였습니다. 또 정말 우리 이 주영강교회에 많은 기쁨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고대하던 또 이게 담임 목사님 이제 내일 위임식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 종일 또 수고하시고 내일도 수고하실 텐데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주신 새 목자를 모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으시고 정말 이 시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하니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하리라. 나의 왕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아래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하니 나의 왕 내 노래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아래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드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또한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정말 연합함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내 안에 살고 있는 예수님 또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우리 주영강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예수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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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예수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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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우리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주님 한 분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리. 주를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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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능력에 힘입어 우리가 능력이 있고 우리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를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를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살아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살아 죽으나 내가 살아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약함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힘있고 능력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음도 또한 고백합니다 정말 우리 주영강교회가 정말 예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교회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뜻을 펼치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 교회가 힘이 없고 세상 보기에는 부족함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정말 능력 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아오니 하나님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 감사하며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름,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보혈의 이름, 하나님 공로의 이름,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 하나님 주셔서 이 모두가 하나님 이 놀라운 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쩔 수 없어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우리가 찬양할 때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 가운데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내가 어떤 감정이 어떻게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쁨이 된 줄 믿사오니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 말씀 가운데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에 필요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간절히 요구되는 하나님의 사람도 있습니다. 몸이 연약하여서 또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주 백성도 있사오니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시원케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한 절이니까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으십니까? 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아멘이라고 쉽게 대답했지만 그런데 말과는 다르게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사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움직이기 시작하죠. 내가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 방법이 아닐 수도 있는데 때로는 이거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실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움직이게 된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되게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좋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필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예전에도 한번 같이 읽었던 적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기 종이에 있습니다. 종이 뒷면에 보시면 찬양 뒷면에 보시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기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데 의외로 이 말씀처럼 염려가 정말 막 몰려올 때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작은 일에는 기도를 할 수 있는데 정말 큰 일이 다가올 때 숨이 막힐 만큼 힘들 때 기도로 나가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염려를 기도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습관한 사람은요, 그 무거운 문제들이 올지라도, 정말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문제가 올지라도 그때에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작은 그런 하나님과의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큰 일이 닥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돼요. 다윗이 그 골리앗과 싸울 때 물맷돌을 던지잖아요. 물맷돌을 던지는데 물맷돌로 사람을 맞추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도 막 돌리다가 딱 놓는 순간에 정확하게 이마에 맞춘다. 이거는 굉장한 연습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기게 한다는 확신이 있어야지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떤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사자와 곰으로부터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양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거 맨날 연습한 거예요. 그리고 사자와 곰이 왔을 때 실제로 맞췄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신뢰했던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작은 훈련을 하지 않고 어려운 때만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 금요 기도회, 매일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꾸 작은 것들을 먼저 간구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놀라운 응답들을 소유하게 되는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치가 쌓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제가 예전에 뭐라 그랬죠? 기억이 안 나시죠?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도에 어떤 사람이요? 네, 생각이 안 나시죠? 네. 기도에 뭐라고 하냐면 갑자기 저도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들이 저는 대답이 나올 줄 알고 이걸 안 적어놨거든요. 기도 훈련이 아니고 갑자기 다시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예. 영향이 있는 사람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납니다. 예, 기도는 당황스럽습니다. 예. 이렇게 근데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사람들이 정말 기도의 능력자인데 오늘 이렇게 계속해서 습관을 하다 보면 기도에 내공이 있는 사람. 예. 갑자기 그 얘기가 아무도 안 나오니까 제가 당황을 했잖아요. 예, 너무하십니다. 내공이 있는 걸 제가 2번 정도 얘기한 것 같은데 기도에 내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공이 있는 사람은 염려거리를 뭐로 바꾼다고요? 기도거리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거리를 기도거리로 가장 빨리 바꾸는 사람이 기도의 내공이 깊은 사람. 그러니까 염려거리를 기도로 바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기도의 내공이 얕은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내공이 깊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새벽 예배와 금요 기도와 매일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들이 점점 많아지므로 그 경험으로 염려를 기도로 빨리 바꿀 수 있는 내공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내공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따라해 볼게요. 염려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다시요. 염려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염려는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처럼 염려가 딱 다가와서 그것을 기도로 딱 바꿨어요. 그런데 염려가 안 없어지면 어떻게 되죠? 네, 맞습니다. 계속 기도해야죠. 근데 실제로 이런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기도를 중단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돼요. 뭐가 있냐면 응답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응답의 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응답의 때는 누구의 시간표예요? 내 시간표예요? 하나님 시간표예요? 하나님 시간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아멘. 예수님을 보내는 때까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예수님을 보내는 때까지 시간이 엄청 걸렸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그 메시아의 예언을 저 멀리서만 바라보고 죽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차니까 그 아들을 보내셔서 구원하셨고요. 그 아들을 보내셔서 구원하신 것이 전 세계로 퍼질 수 있도록 지난주에 그 중간기에 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같이 나눴잖아요. 침묵기 중간기에 하신 일들이 결국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후에 그 아들을 보내신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실까요? 첫 번째는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에 응답하는 것은 누구의 주권이라고요? 하나님 주권이에요. 우리가 뭐 기도하면서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응답 안 하세요? 왜 이때 응답 안 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창조주시고 주권자이시고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자판기에 돈 넣고 뭐 뽑는 것처럼 돈 넣었으니까 달라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놀라운 은혜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그 놀라운 은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뭐 잘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래도 예수 믿었잖아요, 내가 헌금 드렸잖아요, 내가 주일 예배 이렇게 잘 드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때로는 일부러 늦게 응답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의 일련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게 만드는 거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이 창세기를 잘 추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정말 이렇게 잘 만들어 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게 돼요. 처음에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떠나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잘 떠났죠. 근데 떠나서 뭔가 두려움이 오기만 하면 자기 마음대로 움직였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바로한테 자기 아내를 누구라고 속여요? 누이라고. 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책임져 주셨는데 그렇게 거짓말까지 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들어 가신 이후에 그는 어떻게 돼요?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래요?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바쳐라 할 때 실제로 죽이려고 칼을 듭니다. 얼만큼의 믿음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를 만들어 가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그 모든 일련의 기도의 과정, 또 하나님을 기다리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시간표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분명히 알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중에 나는 정말 변함이 없는 사람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 있으신가요? 없어요. 저도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분에서는 변함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모든 부분에서 난 변함이 없어서 정말 신실하다, 그런 사람은 전 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착한 사람도 그렇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믿음 생활을 통해서, 특별히 기도 생활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가시고 성장시켜 가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게 있다면 그것이 뭐예요? 어떤 선물이에요? 영생이라는 선물이에요. 영생. 영생은 뭐죠? 그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 보면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거, 그렇게 하면 맞는데, 영원히 사는 거는 지옥 갈 사람들도 영원히 살아요. 죽었다가 부활해서 어디로 가요? 영원한 지옥으로 가요. 그러니까 영생은 우리가 말하는 끝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된 삶인데요. 뭐라고 말하냐면, 자, 한번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이 뭔지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영생은 곧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것,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일치가 될 때 이 영생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영생을요, 진짜 깊이 누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 영생을 아주 얕게만 아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면 이 영생의 의미를 깊이 알게 되고, 어떤 사람은 이 영생의 의미를 아주 얕게 알면서 살까요? 차이가 뭘까요? 차이는 뭐냐면 믿음의 크기의 차이입니다. 뭐의 크기 차이요?
믿음의 크기. 이 믿음의 크기는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얼마나 아는가, 얼마나 믿는가에 따라서 크기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히브리서는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라고요? 믿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가지고 뭐 주신다고요? 믿음 크기에 따라서 상을 주신대요. 상을 주신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천국에 들어가면 되지 무슨 상급이 필요 있냐? 그러면서 상급 그런 거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상급은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보면 하나님은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상이 다 똑같은가요? 우리가 받는 세상의 상 어때요? 달라요. 공부를 잘해서 받는 상, 뭐 운동 잘해서 받는 상, 그것도 차별이 있습니다. 등급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것은 뭐를 통해서 받는다고요? 죽도록 충성하는 것을 통해서. 이 땅에서 그렇게 산 사람만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다 다르다라는 거죠. 삶에 따른 상급이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는 거 분명히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족들이 안 믿는다면 죽기 직전이라도 믿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복음 전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내가 나이가 있다 싶으면 글을 잘 써놓으세요. 유언장을 미리 써놓으십시오. 그리고 가장 잘 보이는 데다가 항상 놓으세요. 그 유언장으로 써놓지 마시고, 유언장으로 써놓지 마시고 가장 잘 보이는 데다가 아주 비싼 종이봉투에다가 이렇게 탁 해갖고, 그러면 혹시라도 내가 이거 못 전해주고 가더라도 우리 가족들이 이거 다 읽어볼 수 있도록 아주 고급스러운 봉투에다가 거기 탁 넣으시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안 믿고 있으면 내 자녀들이 예수 믿어서 저 천국 갔을 것을 난 소망 중에 바라보면서 기도한다. 내 평생의 내 소원이다. 이거 꼭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족들에게 가장 좋은 복음의 전도를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안 쓰실 거예요? 쓰세요. 여러분 꼭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남겨놓으면 남은 가족들에게 복음을 마지막까지 전할 수 있거든요. 제가 그 사역을 오래 했잖아요. 제가 20살 때 전도사가 돼서 지금까지 27년째 지금 사역을 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예. 제가 군대 갔을 때도 아버지 공익 근무를 해갖고 아버지 교회에서도 사역하고 또 그 군 부대, 그러니까 제가 삼척 훈련소 검문소에 있는 동안에 그 검문소 주변에서도 뭐 이렇게 하라 그래서 또 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쉬지 않고 사역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돌아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장례를 치렀어요. 제가 얼마나 장례를 많이 치렀냐면 인천에 갔는데 인천에 사역을 하러 갔는데 제가 부임한 지 딱 2주 만에 그 교구가 한 6 교구가 있었는데 제 교구에서만 2주간 7건의 장례가 와 정신이 없더라고요. 나중에 이름이 헷갈려요. 누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그날 계속 하니까 막 이름이 헷갈릴 정도, 고인의 이름이 헷갈릴 정도로 하고 막 정말 성심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온 가족들한테 복음 전하고 딱 했어요. 그랬더니 그거 지나고 한 2주 후에 성경 읽기를 교회에서 하게 되는데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오시더니 제 손을 꽉 잡으시면서 목사님이 그렇게 사람을 잘 보내드린다면서 그러면서 나도 좀 잘 보내줘. 그리고 손을 붙잡고 그 말씀하시는데 아니 난 장의사가 아닌데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고 근데 어쨌든 여러분 근데 죽음은 너무 중요한데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다 보면 그 어떤 분은요 정말 마지막까지 복음 전하는데 마지막까지 고개를 젓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안타깝죠. 가족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제 숨이 껄떡껄떡 넘어가는데 이제 말도 못해요. 근데 귀로 듣고 예수님 믿으시면 고개 끄덕이세요. 그런데 아니래요. 끝까지 아니래요. 이런 사람 너무너무 안타깝거든요. 근데 여러분 살아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게 격가지로 나가서 좀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 결국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은 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마지막에 숨 넘어가기 전에 예수님 믿으면 천국은 갑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뭐가 없어요? 상급은 하나도 없어요. 분명히 엄청난 차이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믿음이 작고 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9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믿는 자에게는 어떤 게 없다고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믿는 자에게도 능히 하지 못할 일이 많지 않아요? 예수님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불가능이 없다. 그러면 내게 불가능이 많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내 믿음의 크기가 작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으신 게 아니라 내 믿음의 크기가 작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힘에 겨운 환난을 당했어요. 심지어 뭐까지 끊어졌대요? 뭐가 끊어졌대요? 살 소망이 끊어졌다. 아, 이제 다 끝났다. 나 이제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까지 왔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정말 놀라운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 깨달음이 뭐예요? 이 어려움을 주시는, 이 죽음같이 고통을 주시는 그 이유를 발견한 거예요. 이 어려움을 주시고 이 죽음 같은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9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왜 이런 고통을 주신다고요?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누구만 의지하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도록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찬양 중에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약간 이렇게 리드미컬한 찬양인데요. 나중에 집에 가서 들어보세요. 너무 좋아요.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여러분, 나보다 정말 하나님 나를 더 잘 아실까요? 내가 나를 잘 아는 것 같지만 사실 나를 잘 몰라요. 내 간 수치가 지금 어떤지, 쉽게 생각해보죠.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머리가 정말 없으신 목사님을 제가 담임 목사님을 둔 적이 한 번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목사님은 정말 머리카락 몇 개인지 아십니까? 몰라요. 몇 가닥 안 돼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감정도 컨트롤 안 되고요. 우리가 우리를 아는 것은 정말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근데 우리는 마치 다 아는 거죠. 나에 대해서 되게 잘 아는 거죠. 나에 대해서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정확히 뭐가 필요한지 분명히 아시는데, 분명히 아셔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내 삶에 돈만 좀 더 있으면 좋겠어.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될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을 보통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이 정말 많아도요, 돈을 가치 있게 쓰지 못하고 돈이 있는 것이 독이 될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그 미국에서 그 로또 당첨자들, 그 사람들의 삶을 추적한 거 보면요, 70%가 전보다 못 산 삶을 살게 돼요. 마약에 중독되거나 가족이 깨지거나. 왜 그럴까요? 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요, 쓸 줄 모르기 때문에. 있어도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엔 돈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돈이 있을 때 나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더 잘 아세요. 우리가 어떤 것을 힘들어하는지, 내가 어떤 것에 가장 약한지를 분명히 잘 아시는데 그 고통의 문제를 때로는 우리한테 일부러 던져주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나를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도록?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시는 우리의 모든 죽은 것 같은 것에서 새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우리에게 이 믿음의 크기가 작은 나를 크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많은 것의 핵심은 뭐냐면요. 따라해볼까요? 죄. 뭐가 믿음의 성장을 방해한다고요? 죄가 방해해요. 죄. 죄란 그 헬라어로요. 하마루티아입니다. 하마루티아. 하마루티아가 그 원어적 의미에서 무슨 뜻이냐면 관역을 빗나갔다. 관역을 빗나갔다. 그러니까 화살이 이렇게 정확하게 딱 맞아야 되는데 관역이 빗나가서 엉뚱한 데로 가버렸다라는 게 이 그 죄라는 단어의 헬라어의 어원인데요.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되죠?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누구를 믿는 게 죄예요? 나를 믿는 게 죄예요. 나를 믿는 게 죄예요. 돈을 믿는 게 죄예요. 엉뚱한 우상을 믿는 게 죄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믿는 것 그 자체가 죄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판단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종종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그래서 나는 이 교회 못 다니겠어. 교회 떠납니다, 목사님. 여러분, 교회에 사랑이 없다고요? 어떤 면에서는 교회에 사랑이 없는 게 당연합니다. 무슨 말이죠? 예수 믿어도 여기저기 이기적인 사람들 천지예요. 왜요? 교회는 어떤 곳이니까요? 병원 같은 곳이에요. 병원은 어떤 곳이에요? 아픈 사람이 자기가 아픈 거를 인지하고 와서 고침을 받는 곳이잖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들어온 죄인들이 예수님 안에서 성화되어 가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성화된 사람들이 모인 곳은 천국이고요. 여기는 성화되어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머리띠를 하나씩 다 했으면 좋겠어요. 착각하지 않도록. 뭐라고 띠를 하면 좋을까요? 성화중. 성화중. 아직 여러분 멀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표는 어디까지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목사도 그럴 수 있어요. 나도 성화중. 아니 권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권사님도 그럴 수 있어요. 성화중. 다 똑같아요. 누구나 똑같습니다. 성화중이 아닌 사람은 없어요. 근데 성화가 더 된 사람이 있고 덜 된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만큼 기대했는데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서로 품어주고 사랑해줄 뿐이지 기대할 존재들은 아닙니다. 절대로 기대할 존재들은 아니에요. 여러분 아마 어쩌면 저랑 이렇게 제가 목회한 동안에 목사님 왜 저렇게 하시지? 아마 이렇게 마음속으로 굉장히 섭섭할 수 있어요. 근데 저도 인간이라 성화중이라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또는 제가 우리 권사님 너무 좋았는데 권사님 왜 나한테 이러시지? 이렇게 제가 또 이렇게 섭섭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화중이니까요. 근데 서로 그걸 인정하면 어느 순간부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분 저런 약점이 있구나.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성화중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교회는 사랑이 많아야지.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해야 되는 공동체지만 우린 아직도 다 성화중이에요. 그래서 다른 교회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교회도 성화중을 만나면 또 떠나는 거예요. 그분들은 교회에 정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로 성화되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서로 사랑해주고 인정해줘야 돼요. 저분은 이런 부분은 참 강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약점이 있구나. 네, 저 약점을 놓고 기도해주겠다. 어쩌면 우리가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안 바뀔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인지를 못해서 그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그 부분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고쳐줍니다. 시간이 걸리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섭섭하게 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서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서 5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3절에 보세요. 그들이 보좌 앞과 내성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몇 명? 3, 4만은 건 14만. 14만 4천 명. 여러분 14만 4천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신천지가 말하는 숫자예요. 신천지가 뭐라냐면 14만 4천만 하나님께 구원받는다. 그래서 그때 신천지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14만 4천이 딱 차면 끝날 것처럼 얘기했는데 얘네들이 전도를 너무 열심히 했나 봐요. 어느 순간 14만 4천이 넘어버렸네? 그때 갑자기 이렇게 말을 바꾸는 거예요. 헌신된 14만 4천만 구원을 받는다. 이제 전도 더 열심히 하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 불안하게 만들어갖고 14만 4천이 들어가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2단 쪼무레기는 구원받고 우리 모든 정통 기독교는 구원 못 받습니까? 왜 대답이 없으세요? 14만 4천 정말 믿으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교회만 해도 14만 4천이 넘어요. 물론 교회만 다니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14만 4천으로 딱 제한하기는 우리 대한민국에만 해도 그 정도는 넘을 거고요. 세계적으로 보면 14만 4천이 뭐예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럼 왜 14만 4천이라고 했을까요? 세 가지 곱하기가 들어갔어요. 첫 번째 곱하기는 구약의 12지파. 네. 지파의 숫자가 12개 지파잖아요. 12개 지파. 그 다음에 그러니까 구약을 대표하는 12, 그 다음에 신약을 대표하는 12가 있어요. 신약을 대표하는 12는 뭘까요? 그렇죠. 12제자. 나중에 가룟 유다 자의로 채우잖아요. 그러니까 12를 굳이 채우는 이유는 뭐냐면 완전수예요. 완전수. 그래서 완전수, 그 다음에 많다를 의미하는 1000을 곱하면 몇이 나와요? 14만 4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허다함을 뜻하는 게 14만 4천이지. 그러니까 이 숫자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지 정말 숫자 14만 4천이 아니라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이제 그거 더 중요해요. 자, 이 사람들은 4절 보세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 자, 3절 끝부분에 보면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하나님의 노래를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고요. 두 번째, 이 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요?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사람. 자, 세 번째로 여기 보면 어린 양이 인도하는데도 어디든지 어떻게 하는 사람? 따라가는 사람. 그 다음에 네 번째로 5절에 보면 4절 뒷부분에 보면 어린 양께 어떻게 한 사람? 속량함을 받아서 속한 자들. 그 다음에 또 여기 5절에 보면은 뭐가 없는 사람이요? 거짓말이 없고. 그 다음 뭐가 없는 사람? 흠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중에 이런 사람은 제가 볼 때 없어요. 이렇게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먼저 이루시고 그 피로 우리에게 옷을 입히신 후에 그 안에 있는 것까지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가 죽으면 이런 상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피로 이미 이런 사람으로 우리는 패스가 되는 사람들이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안에서 뭘 하고 계셔요? 성화를 하고 계셔요. 거룩한 누구를 닮아가는?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속 사람이 막 바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런 성화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고단한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자전거 탈 줄 아시나요? 못 타시는 분. 못 타는 분들은 왜 못 타셨게 됐어요? 안 배워서 또는 배우다가 겁나서. 예, 여러분 자전거를 배울 때요 겁나요. 왠지 아세요?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넘어지거든요. 근데 한 번 넘어지고 이쪽으로 넘어지고 저렇게 넘어지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중심을 잡을 수 있게 돼요. 근데 이거 다치는 게 너무 두려운 사람들은 자전거를 못 배워요. 근데 자전거를 배우고 나면 내가 이 자전거로 굉장히 편하게 다닐 수 있어요.
그거랑 이 믿음 생활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때로는 훈련 과정이 굉장히 고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렇게 아프고 저렇게 아프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도 하고 답답한데도 내 악한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승질난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기다리다 보면 내 마음이 막 너무너무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훈련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람이 되면, 예수님을 닮아가면 우리가 정말 행복해지는 줄 믿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여러분한테 절망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영생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성화 거의 시작 단계일 거예요. 영생의 기준으로 볼 때, 영원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그 완벽한 그것을 볼 때 우리는 성화의 아주 작은 부분을 시작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게 목표점을 보고 가면 돼요. 우리의 성화의 목표점이 누구죠? 누구까지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까지, 예수님의 생각까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말까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까지 자라가는 거야.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거 바라보면서 어디까지 가면 되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데까지만 가면 돼요. 우리 인생은요, 다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한 5년 후의 일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아니, 단 내일의 일도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냥 오늘 보여주시는 그대로, 오늘 나에게 허락하시는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면 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면 내일이 안 보이고 모레가 안 보이고 10년 후의 삶이 정말 지금으로는 안 보이지만 괜찮아요. 누가 있으니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근데 이걸 못 믿으면 어떻게 돼요? 내 삶이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쯤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제 믿음이 적으면, 교회를 나오는데 믿음이 진짜 안 자라, 믿음이 진짜 적으면 하나님께서 버리실까요? 안 버리시죠.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만들어 가십니다. 만들어 가셔요. 성경에 야곱이라는 사람을 보면 정말 잘 알 수 있어요. 근데 야곱이라는 사람을 안 봐도 우리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내 삶만 돌아봐도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만들어 가고 계신 것을 우린 분명히 알게 됩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그래서 야곱의 삶을 가지고 또 성화와 관련돼서 이런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다 뭐라고 붙여야 된다고요? 성화중. 우리 교회 띠를 아침에 탁 하고 그러면 좀 덜 섭섭할까요? 주일날마다 다 띄고 오면 성화중으로, 그래, 저 사람도 성화중이지, 내가 너무 믿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성화중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나도 기억하고 남도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잘 자라갈 수 있다는 거죠.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목표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온전하게 자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처음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고난도 우리한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될 거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일시적으로 이것저것 주시는 선물들, 자녀들에 대한 기쁨 또는 어떤 기쁨, 이런 것들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 닮아가는 성화로 향하여 나아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해도 돼요. 여러분, 너무 걱정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이래서 걱정되고 저래서. 괜찮습니다. 내 삶은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누가 책임지셔요?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하나님, 내가 좀 못되게 굴면 때로는 하나님 아니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매맞고 멈추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을 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정말 예수님과 너무너무 멀어지면 하나님 좀 귀에다 대놓고 들려주세요. 사람들 이야기를 통해서 들리게 하시든지 하나님 듣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것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더 빨리 더 많이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닮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인 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를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아멘 이 시간 말씀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것 심지어는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를 하나님 백성답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고 염려가 다가올 때 기도에 전념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숙의 목표가 예수님임을 기억하고 멈추지 않고 전진하는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합력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모든 것 심지어는 고난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제가 분명히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내가 이거 악하게라도 해결하고 싶고 내가 갚아주고 싶을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에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계시기에 하나님 내가 그 응답의 때를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염려가 다가올 때 그래서 기도로 빨리 바꾸게 하시고 기도에 전념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당장 하나님 내가 내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이 성숙의 목표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잡고 잘 기다리게 하시고 멈추지 말고 전진하는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당장 내 때에 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지 않을지라도 오늘 나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채우시고 아버지를 분명히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 놀라운 역사를 기대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회개하며 나아갈 텐데요. 주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한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이라도 때를 당기려는 내 욕심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 백성다움을 잃어버린 지난 주간의 삶을 회개합니다. 내게 맡기신 일을 위한 기도하지 않았음을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저에게 사랑하는 가족을 주셨고 친구를 주셨고 이웃을 주셨는데 주님,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고 이들을 위해서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소서.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을 텐데요, 회개하며 이 시간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원망한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주님,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이라도 내 때를 당기려는 내 욕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갚아주고 싶고 내가 당장이라도 이렇게 하고 싶은 나의 욕심, 나의 욕망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잃어버린 지난주간의 삶을 회개합니다. 주님, 지난주간을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얼마나 하나님 세상 사람처럼 살았는지,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지 못했는지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맡기신 우리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정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저 내 앞가름 하면서 그렇게 살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열어가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감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상 주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함께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성화 중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의 동역자로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 가족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살 곳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들을 가지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도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상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어서 우리가 끝까지 바라보며 힘을 잃지 않고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는, 함께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성화 중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이들이 없으면 참 외로울 텐데, 나만 넘어지는 것 같고 그럴 텐데 하나님, 저 사람도 넘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힘을 얻기도 하고 이 사람의 위로를 하는, 내가 약한 부분에서 그가 나보다 나은 것을 보며 위로받기도 하는 주님, 우리가 이런 성화 중인 하나님 사람들로 인하여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함께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귀한 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번에 위임책을 또 은혜 가운데 하나님 준비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감사거리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주님, 정말 이 감사들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가족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물질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일케 수 있는 주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감사하며 간구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가정 지켜주시고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성령 충만케 하시고 우리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위임식이 내일 드디어 오후 2시에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참여해서 기쁨의 잔치가 되게 하시고 위임식 순서, 식사 모든 진행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또 수고한 모든 손길에 복의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시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 다가올 부흥의 시기를 준비하는 우리 교회 되도록 우리 함께 아버지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 하나님 귀한 목사님 보내주셔서 28년간 귀하게 사역하게 하시고 하나님, 또 원로로 이렇게 하나님 원로 추대까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좋은 믿음의 전통이 우리 교회 계속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성도와 목회자가 서로 사랑하는 귀한 전통이 끝까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목사님 가정 붙잡으시고 자자손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하신 어르신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건강이 약해서 예배드리지 못하거나 건강이 나빠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고백하는 이 없도록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총명을 주시고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어르신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위임식이 드디어 내일 하나님 오후 2시에 있는데 주님, 우리 성도
성도님들이 많이 참여해서 하나님 정말 기쁨의 잔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임식 순서 식사 진행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손길에 복을 더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는 정말 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더니 나는 이 하루 이틀을 섬겼는데 나는 며칠을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몇천 년을 내게 허락하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올 붕의 시기를 준비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와 기도를 준비하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그릇 교회의 그릇이 커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붙잡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합력하는 간사님인데요. CCC 정윤옥 간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CCC 사역 가운데 하루하루가 감사하고 기쁨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하루 되도록 또 기도하는 시간을 다른 것과 바꾸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건강검진인데 여기저기 혹이 보인다고 하는데 육체의 건강과 마음의 건강을 허락해 주시도록 또 자동차를 거저 받았는데 운전 연수 잘 받고 운전할 수 있도록 또 가족들의 건강과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도록 우리 정윤욱 강사님 위해서 함께 아버지께 간구하며 나아가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더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부르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CCC 정윤욱 강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CCC 사역 가운데 하나님 하루하루가 감사하고 기쁨에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기도하는 시간을 하나님 정말 다른 것과 바꾸지 않은 귀한 간사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시간을 엉뚱히 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건강검진에서 하나님 여기저기 혹이 발견됐다고 하는데 주님 이 혹이 큰 문제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육체적인 건강을 붙잡으시고 마음의 건강을 붙잡으셔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귀한 간사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동차를 또 거저 받았다고 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운전 연수 잘 받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을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온 가족들이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우리 가족들도 주께로 돌아왔다는 그 고백이 우리 간사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시오니 우리 간사님을 비롯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 가족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청와도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 가운데 우리 모두가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전에 하나님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래서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